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종려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 이 땅에 오신 그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주신 그 놀라운 구원과 죄사함과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하사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교회 절기로 보면은, 원력으로 보면은 종려주일에 해당하고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을 고난주간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 주일이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저는 고난주간과 그리고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빌립보서 또한 3장 7, 8절을 통해서 나의 자랑 주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특별히 사도 바울의 변화된 그런 삶, 그 삶을 우리가 추적해 보면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전환점이 된 사건이 무엇일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것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 전의 바울과 이 사건 후의 바울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 바울은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종교인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먹는 채소의 11조도 드렸습니다.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했고, 또한 구제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열심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로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부유했습니다. 배경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기득권층에 해당하는 남부를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학식적으로도 그 당시 존경을 받고 있었던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제자로 들어가서 그의 글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는 덕망을 쌓았고 학업에 정진했습니다. 그야말로 전도 유망하고 남부를 것이 없는 소수 종교적인 특권층에 해당했던 사내 들인의 그 공회편에 서서 일을 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그는 선봉에 섰던 사람, 예수도 미워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독히
극히 미워했던 사람. 그래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금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그곳까지 외국까지 원정을 가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둬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하루아침에 그의 인생이 180도로 달라지고 맙니다. 그의 생각, 그의 사상, 그의 태도, 그의 자세, 그리고 종교를 바라보는, 특별히 기독교를 바라보는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는 지금껏 자기가 자랑으로 여겼던 자신의 종교와 출생, 학력, 시민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소원이 한 가지였습니다. 그의 모든 소원은 오직 한 가지로 모아졌는데 이 소원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였고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고 그 후에는 이 소원이 모든 백성들에게 이방인까지도 전해야 할 사명으로 인식했고 결국에는 이 소원 때문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음을 당하는 순교를 해야 했습니다. 이 소원 때문에 자신의 뭘 포기했습니까?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또 고난과 고생을 자처했습니다. 이 소원 때문에 세계를 3번 여행하면서 복음 전도에 자신의 청춘과 인생을 바쳤던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자랑거리도 넘치고 넘칠 텐데 편하게 살고자 하면은 종교적으로 존경받고 기득권을 누리며 살고자 하면은 아무리 자기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되었고 그리고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한평생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방해되는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 종교적인 배경, 또 사회적인 배경, 가정적인 배경, 이 모든 배경을 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나에게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고상이라고 하는 말은 탁월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탁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데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그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기 위해서 이 모든 것, 지금까지 자기가 귀중히 여겼던 이 세상적인 배경과 종교적인 배경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부터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후로부터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이후로부터 그의 온통 관심은 뭐냐?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믿어가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로 여겼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대속하사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피 흘리시고 죽어주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천국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거리도 없고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쓰레기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외치고 전도하고 믿고 의지하며 인생을 걸어갔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걷지 못했던 거지를 고치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성전을 출입하고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우르르 몰려와서 신기한 일이다 하면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는 성전 옆에 있었던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걷지 못하고 구걸하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 고침을 받고 옆에 서 있고 여기에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을 고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친 것이다. 그분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메시아 되신다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안진병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그러니 얼마나 이 예루살렘 성이 요동을 쳤겠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신문이 시작됩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문중 사람들,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신문을 하는데 그 신문의 내용이 사도행전 4장 7절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10절 이하에서부터 이렇게 선포하고 그들은 외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천하 인간 중에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과 영생을 주신 유일한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이고 증인된 그의 복음의 선포였거든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이런 복음의 놀라운 역사, 이런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그는 직접 자기가 체험하고 나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죽었다고 하는 예수,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예수, 자기는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는데 그 예수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분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고 그에게 용서하시고 그를 일꾼으로 삼으시고 그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고 핍박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죽기 전 마지막 썼던, 순교하기 전 마지막 썼던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말씀에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어떤 자였는가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왜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 죄 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거든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냥이 아닙니다. 살인자입니다. 이런 일들을 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 예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죄 용서 주시고 하나님의 사도로 삼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후로부터 그의 오로지 한 가지 일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얻고 예수를 알아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오직 예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갔고 또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만나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또한 종려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하셨고 예수님이 무진 고통을 당하시고 그 죄 없으신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셔야 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은 죄인, 영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와 율법의 정죄 아래 갇혀 있었던 우리들에게 마지막은 영원한 사망, 영원한 고통, 지옥 형벌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사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로 죽어주셨습니다. 천하 인간 중에 구원 얻을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 가는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019년도 CTS에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방송에서 출연했던 안홍기 목사님의 간증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주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을 상대로 전도하는 목사님이시고 그분도 젊은 시절 29대까지 그가 했던 것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나쁜 짓 하고 핍박하고 여하튼 조폭은 아니지만 조폭 같은 그러한 불량하게 살았던 자였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사역지가 어디일까? 또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그게 교도소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을 상대로 외부 기관의 도움이 없이 오로지 본인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전도하고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4명을 죽인 살인 죄수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내가 죄 없는 4명의 사람을 죽였는데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 목사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원리를 다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죄수가 목사님에게 고민이 있다고 상담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고민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내가 죽인 죄 없는 저 사람, 내가 알기로 저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갔을 텐데 나만 천국 가도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살인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보내셔도 되지만 내가 죽인 사람들은 죄 없는 사람입니다. 천국으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상담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살인자에게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 말씀을 다 읽은 후에 대답 이야기하자 하고 읽어보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 죄수에게 물으셨답니다. 읽어보리 어떠합니까? 그랬더니 이 죄수가 말하기를, 목사님, 이 사도 바울은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람이더네요.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스데반도 죽이고 예수 믿는 죄 없는 사람들을 외국까지 원정 가서 무더기로 잡아가지고 감옥에 보내고 또 증인 서고 죽이는데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우리 주님은 사울과 같은 살인마도 구원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그것도 사도로 변화시키시고 세우셨다. 너도, 당신도 죽는 날까지 이 교도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살고 죽고 구원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니까 너는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평생 복음을 증거하라. 그 목사님 말로 이분이 이 깨달음을 받고 난 후에 확신을 가지고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무섭게 전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 그 목사님의 말, 그가 그 후로 얼마나 사역에 바빠졌는지 각 방마다 교회가 생긴 거예요. 각 방마다. 각 방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것이 10개, 15개, 20개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목사님의 후원자가 누가 되느냐? 전직 검사, 전직 검찰 간부, 그리고 전직 교도소장, 이런 분들이 후원자가 되어서 함께 검찰과 더불어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붙여줘서 지금 활발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수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살인자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유영철 같이 20명 이상을 죽이는 그러한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는 구원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그 많은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대통령으로 있었던 그 군부 독재 시절에는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권세를 휘둘렀습니다. 그 대통령의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전재용 씨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권력으로 수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남부를 곳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던 대통령의 아들이었습니다. 50 군부 독재 시절 대통령의 아들은 어떤 권세를 누리고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좋은 배경, 또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버지 그늘 속에서 거침없는 성공 일변도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사업도 번창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시간이 지나자 5.18 민주화 운동의 학살에 책임을 지고 법의 심판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국민화합 차원에서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서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재산을 징수받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 전재용 씨는 2번 이혼하고 3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지나 자신의 회사에서 조셉 포탈 혐의로 몇 년 전에 감옥에서 들어가 옥살이를 했는데, 이분이 감옥에 들어가서 하루는 옆방에서 찬송 소리가 이렇게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에 이끌려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마음속에 막 심경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전재용 씨의 간증입니다. 심경에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라는 겁니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함께 찬양하고 싶다. 그리고는 용기를 내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즈음에 그의 3번째 아내였던 탤런트 박상아 씨가 분당에 있는 우리들 교회에 출석하게 됐어요. 그 즈음에.
그리고는 그 목사님의 도움을 통해서 이 전재용 씨를 면회하면서 그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 목사님이 제자 삼아서 양육을 했습니다. 그러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남은 인생을 참회하면서 나도 목사님처럼 죄를 회개하고 참회하고 복음을 전하고 살고 싶다. 이 마음을 그 마음에 강하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감옥에 있는 이 남편이 내가 목사가 되어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평생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나 복음을 증거하면서 참여하면서 한평생 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 박상아 씨가 강력하게 막았대요. 왜냐하면 여보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요? 전 국민에게 욕을 먹는 집안. 우리 같은 죄인의 가정이 어떻게 거룩한 주의 종이 되겠냐. 평생 참여하면서 조용히 신앙생활하면서 살자. 그러나 이 전재용 씨의 마음을 꺾을 수가 없었대요. 얼마나 그 확신이 강렬하고 남은 인생, 이제 남은 인생은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남은 인생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감옥에서 공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는 올해에 출소를 해서 그가 3월 달에 신학대학원에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고 3월에 입학을 했습니다. 올해. 그리고는 우리들 교회 교육전도사로 부임했어요. 이것이 그 교회 담임 목사였던 그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전재용 씨에게 지금 당신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뭐냐? 예수 믿고 난 후에, 그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물었던 질문이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전재용 씨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제가 제일 하고 싶고 제일 소원하는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고한 시민을 죽인 원수의 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또한 연쇄살인마 유영철 같은 사람, 4명의 무고한 시민을 죽인 그러한 사람, 살인자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값없이 은혜로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비록 이 세상에는 억만 가지 수만 가지 죄를 짓고 살았던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이걸 가리켜서 의롭다 여겨주셨다, 이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있었던 이 세상에 있었던 그 무거운 모든 죄악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 짓지 않고 선행을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은 나의 노력, 나의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 가는 것, 이것이 구원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을 이제 지나가게 되고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왜 죽으셔야 했는지 여러분 묵상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울처럼 자랑하고 오직 삶의 이유, 삶의 목적, 내가 전해야 할 단 하나의 이름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고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면서 날마다 주일마다 여러분 값없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 찬양하며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림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랑, 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주님의 보혈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죄 용서 주시고 영생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천국 주신 거 감사합니다.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온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사오리이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